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 대강절이 이제 24일, 25일 바로 앞날까지 그렇게 대강절, 대림절로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제 교회도 교회에 다른 이 교회의 교회력을 많이 저희들이 그냥 일일이 그렇게 따르지는 않지만 대강절 기간 동안은 우리 교회 이 데코레이션 하는 우리 환경미화부에서 항상 이 가운데 있는 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 그리고 옆으로 대림절, 대강절의 사주, 그러니까 네 주일을 상징하는 초를 켜놓고 저희들이 이제 초를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성탄절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에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때부터 이 초를 켜놨더니 초가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초가 이제 대강절 첫 주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켜 있습니다. 켜 있나요? 예, 눈이 좋으신 분은 보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좀 올려서 조금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첫 주, 다음 주 8일 두 번째 이제 초 두 개의 초가 켜집니다. 세 번째 초가 켜지고 네 번째 주일, 22일 주일, 이제 올해는 거기에 네 번째 마지막 대강절 초가 네 개가 다 켜진 다음에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가운데 초까지 불을 켜고 5개 불을 다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약식으로 성탄절과 마지막 대강절을 이렇게 컴바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 22일 주일에 성탄주일 다 초를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교회력과 교회의 이제 전례에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장식을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하나의 교회적으로 지키는, 또 이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와 같은 교회는 각 그 특별한 절기마다 이 강제 땅에 거기에 상징하는 그와 같은 교회력을 상징하는 또 이 그 보자기나 아니면은 장식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이제 CLM의 교단은 교회 이 예전에 대해서 조금 전통적인 교회의 그와 같은 교회력을 따르지만 저희들은 일일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 장식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 대강절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오늘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도착하다 또는 도착, 원래 명사인데 arrival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와서 영어로는 이 대강절 기간을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다리던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대강절과 성탄절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교회의 대강절과 성탄절은 그 신앙이 뒤를 향하는,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4주 동안 특별히 대강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매주마다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내는 기다림의 절기, 이게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흔히 표현하는데,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수동적인,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뭐 주님을 그 믿음으로 맞이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면서 기다리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신앙의 절기가 대강절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배가 파손되면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다 그냥 수장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가까운 섬에 당도했습니다. 야, 다중대 나만 살았구나. 그렇게 섬에 발을 무태 디디고 올라섰는데 웬걸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 선원을 딱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섬 중앙으로 데려갔습니다. 야, 이거 바다에서 안 빠져 죽고 사나 했더니 이제 여기 와서 또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아주 낙담을 하면서 이 원주민들의 손에 끌려서 섬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섬 중앙에 이 사람을 끌고 가더니 갑자기 이 원주민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그럴듯한 의자에 앉혀놓고서 절하면서 이제 당신을 우리의 이 섬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명하고 말씀하면 우리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막 얼떨떨한 거죠. 이게 뭐 하루 만에 그냥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을 가지고, 그래서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하는데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말마다, 그리고 아주 산의 진미에 좋은 음식을 왕이라고 그렇게 대접하면서 옷도 좋은 거 갖다 주고 아주 잠자리도 좋은 곳에서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며칠 지내면서 불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야, 이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 섬에는 전통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저 무인도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 우리 이 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 올라오길래 그 다음에 1년 만에 죽어야 되는데 이 섬 사람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었다가 그 대신 당신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1년 후면은 저쪽 무인도에 가서 당신도 그냥 조용히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좋았다가 마른 거지요. 이게 어떡하냐. 야, 그 다음부터 먹는 이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을 차려주는데도 1년 후면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더니 살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살 길을 궁리하던 이 선원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왕으로 1년 동안 얼마든지 그 섬 사람들을 자기의 그 부하로 종으로 부릴 수 있으니까 다들 모여라 한 다음에 지금부터 온 이 섬 사람들이 열심히 배를 하나 크게 짓고 그 배를 가지고서 그 배에다가 여기에 있는 그 과일나무 이런 것들을 옮겨서 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곡식들 풍성한 것들을 또 다 가지고 가서 저 무인도에 가서 거기에 과일나무도 심고 파종도 하고 해서 거기를 비옥한 섬으로 만들라. 왕이 뭐 임금이 명령하니까 전통에 따라서 이 섬 주민들이 열심히 큰 배를 그렇게 짓고 거기에다가 또 과일나무를 옮겨 심고 좋은 곡식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파종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에서 내려온 이 선원이 그 섬의 전통에 따라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무인도로 간 거예요. 무인도로 갔는데 이제는 비록 사람은 없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왕이 되었다. 그 무인도에 가서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원래 그 이야기가 원래 초점이 이것이 아니지만 이 프로이드의 그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는 그 다음에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무엇인가 약속되었을 때 그런 것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심,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보내진 엘리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약속된 다시 온 엘리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대강절의 기간을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짤막짤막하게 4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골짜기를 메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은 물론 매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메시지입니다. 골짜기를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인생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사람 우리 인생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바로 그 순결한 신부로서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같은 믿음의 신부로서의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짜기는 왜 생깁니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 또는 크고 작은 골짜기가 왜 생깁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생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재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온전함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골짜기를 내어버립니다. 어떻게 이것을 메울 수 있습니까? 불순종에는 순종으로,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이것을 우리들이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계명 붙잡고 살아감에도 우리 인생 사이에 골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이 골들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 때문에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정말 내 마음과 똑같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적인 그것도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모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 가운데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야,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에, 때에 따라서 내 남편으로, 아내로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또 특별히 내 자녀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에게 옆에 두심으로써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망과 불평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대한 미움과 증오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 깊고 깊은 크고 작은 골들이 쫙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상태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이 도무지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이에요. 사람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이 고집과 아집이 그냥 단단해가지고 열지 못하는 나의 그 심령과 마음으로, 이 골짜기가 있을 때 그 골짜기로 인하여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우리들이 경험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우리 자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진정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그 능력과 힘이 오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11년 전에 와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몇 달 지났는데 한 새벽 기도에 18명이 나왔어요. 막 너무 낙심돼가지고, 야,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아니 이제 18명이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막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8명 새벽 기도 나오면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교인들이 오늘은 기도를 하러, 물론 토요일 빼고, 토요일 새벽 기도 빼고 주중 새벽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주중 새벽 기도에 처음에 와서 제가 18명 나왔을 때 막 너무 낙심했는데, 지금은 18명 주중에 나오면요, 아주 설교가 막 굉장히 빵빵하게 힘이 세요. 많이 기도를 많이 못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한 해 마지막 한 달 동안 좀 힘을 내십시오. 나는 올빼미 형이라서 새벽에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이 연말에는 여러분의 체질도 한번 바꿔보시죠. 힘들지만 압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루를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려고 하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연말에는 적어도 한 번도 새벽기도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이 골짜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오는데,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한번, 연말에는 한번, 한 주에 한 번씩은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전날 조금 일찍 주무셔요.
잠이 안 온다고요? 수면제 먹고서라도 주무셔요. 그러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씩 오시라. 그리고 기도의 생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헌신과 떼어놓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골짜기를 메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산을 낮추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산, 작은 산, 낮은 산. 이 산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높아진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믿는 자에게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이 죄악의 아주 뿌리에 있는 것이 인생의 교만이고, 이 교만과 이기심이 모든 죄의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높아진 마음과 인생 가운데 높아진 우리의 심령을, 산을 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시면서도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생활하니까 너희들하고 이렇게 상대해 주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희들하고 상대할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홀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번 대강절, 이 대림절에 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세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세월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겸손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앞에 낮아져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꼭 뭐 교만하다해서 목에 힘주고 이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으로 교만한 그와 같은 자기 자랑과 자기의 높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단단한 사람, 깨어지지 않는 그 삶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더 외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 건들지 마. 그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그 고집을 그대로, 왕광 고집을 그대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주의 능력을 경험하셔야죠.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 중에서, 오래된 옷걸이 중에서 고참 옷걸이가 불러다가 군기를 잡는 겁니다. 차렷 열중시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 뭡니까? 너는 앞으로 이 세탁소에 와서 있는 동안 네가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아니 무슨 신참을 군기 잡으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아이 신참이 또 목을 빳빳 들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고창 목걸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이 세탁소에 있는 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너는 그런 옷걸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지식, 여러분이 가지신 그 어떠한 재물,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적인 스펙,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맡기신 것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는 랄프 로렌 외투를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걸이야. 근데 너는 뭐야, 이거 와이셔츠 하나 걸치고 있는 옷걸이네? 참 못난 것들. 이렇게 만약에 그 옷걸이가
자기에 걸쳐져 있는 그 옷 때문에 그렇게 뻐기면서 다른 옷걸이를 무시한다. 그거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송하지만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라고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2019년 대강절은 철저하게 교만하며 높아지기 쉬운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을 주의 은혜로 낮추시는 그와 같은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굽은 것을 곧게 펴며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버물려서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막 그냥 비빔밥을 해서 그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자꾸만 구불구불, 똑바로 곧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뒤죽박죽된 비빔밥 가치관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구불구불 만들어. 여러분,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문을 향하여 우리들이 갈 때에 이왕이면 길이 곧아야지요. 왜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갑니까? 똑같은 길을.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선한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잠언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말씀에 따라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러한 철저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동안 젖어놓은 나의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즐거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으로 돌이키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굽은 길이 펴지는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우리의 길이 점점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감사로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데 뭐 그렇게 인생 올 2019년 11개월 우리가 이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신년 예배 이 사진 촬영한 게 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또 11개월 지나고 이야 이거 또 한 달 또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길이 다 이제 마지막이 돼서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좀 영광스럽게, 좀 하나님의 사명에서 좀 멋지게 그렇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굽은 것을 펴시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굽은 것을 펴는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험한 길을 고르게 하며 여기 평탄케 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막 울퉁불퉁 상처투성인 막 자갈과 막 이런 것으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험한 길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상처로 인해서 거칠어진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심령, 마음이 거칠어져 있으면 정상적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어렵습니다. 심리 이와 같은 이 마음의 이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봐도 삐딱하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교회를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항상 나는 그냥 이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나는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 막 그러면서 정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교회를 헐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깎아내리고, 그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해결되지 못한 깊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 험한 길, 그 거친 마음을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대강절에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하세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보는 것마다 삐딱하게 이렇게 볼까? 물론 자기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삐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와 같은 험한 심령, 상처난 심령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이번 대강절은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내 길을 평탄케 하는 그와 같은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험한 그 길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의 거친 그 심령 상태로 인하여 오늘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은 왜 항상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할까? 아니에요. 그 원인과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떠한 상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과거에서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넉넉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가시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거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 내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왜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돼야 내 이웃에게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아픔,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깊은 것들을 치유하십시오.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대강절은 좀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결단하고, 뭐 안 되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격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평탄하게, 고르게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9년 4주 동안의 이 대강절은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골짜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골짜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의, 교우들과의 골짜기를 메우시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산들, 높고 낮은 산들을 다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십시오. 굽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친 마음 상한 심령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십시오. 성령의 증기로, 성령의 은혜로 평탄케 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은혜가,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복된 기다림의 절기, 그러면서 신앙으로 준비하는 대강절, 2019년 대강절을 지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